그럼 지금부터 민족의 지도자이신 고당 조만식 선생 순국 67주기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당 선생님의 생애와 고당 조만식 선생 기념사패 연역을 알리는 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금이 나고 바다의 고기. 교회에서 오윤선, 김동원과 함께 평양의 삼장로로서 일제의 신사참배와 창시개명 강요에 철저히 저항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 출판 사업 등을 꾸준히 펼쳐가고 있다. 일찍이 고향을 묻지 말고 일해 나가자고 외치시면서 민족 화합을 이룩하자고 했으며 일제 때에는 조선물산 장려운동을 펼치며 민족 경제를 부흥시키고 독립정신을 일깨우는데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 역량을 통합하고자 했던 뜻을 광복 후에도 이어나가 우리 민족의 진정한 자주독립 및 통일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미 공산주의가 득세한 평양에서 소련의 탄압과 회유는 물론 월남의 권유도 뿌리친 채 선생님께서 택하신 길은 반탁, 반공의 행보였습니다. 비록 선생님의 이 노력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북한 동포들을 공산 치하에서 구하고자 했던 지극한 민족애와 자유와 민주에 대한 그 신념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에 깊은 감화를 받으신 선생님께서는 일본 유학을 마친 이후 귀국하여 남강 이승훈 선생께서 세우신 오산학교의 교장이 되시고 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식을 일깨운 민족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일제에 대항할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조선 밀림대학 설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셨고 다음은 고당 조만식 선생 83회 생신 기념 경모회 때 낭송된 시입니다. 세상을 앓던 사람 박남수. 검은 두루마기는 무릎을 덮은 일이었고 당신의 옷 같은 몸은 비단에 감겨본 일이 없다. 한국의 천부가 짠 신알이 굵은 무명으로도 당신은 좋기 자랑을 만들었다. 살룬섭의 소리는 잡으름 뒤에서 당신의 작은 눈은 늘 타고 있었고 옳은 잃으면 동강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져 휘는 일이 없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요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고당은 일제시대 때 도산 안창호, 월남 이상제, 남강 이승훈 등과 함께 우리 민족을 이끌던 탁월한 지도자셨습니다. 고당이 끼친 대사회적 민족적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특히 고당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평신도의 신분으로 우리 사회와 민족과 교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고당이 끼친 영향력은 말과 행동, 사상과 삶, 정신과 실천, 그리고 신앙과 행위 등에서 일치를 이룬 실천적 지도력에서 나왔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심오한 사상은 많지만 삶이 뒷받침된 참된 사상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구호는 화려하지만 실천적 행위가 빈약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고귀한데
행위를 보여주지 못한 신앙인들도 허다합니다. 여기저기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많지만 참된 사표가 없는 듯합니다. 스승은 많은데 참 스승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 민족의 참된 스승이요 지도자셨던 고당의 애국관과 십자가 사상이라는 주제로 순국 제67주기 추모 강연을 맡아 큰 영광이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먼저 한국 민족사에서 차지하는 고당의 위치와 다양한 평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당은 8.15 직후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고당은 평양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함을 맡아 8월 17일자로 과거의 소사는 청산하고 동포여 건국에 돌진하자 이런 주제로 건국준비위원회 발기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건준 활동을 계기로 고당은 북한 사회의 최고 지도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1945년 11월에는 고당을 비롯한 이윤영, 한근조 등 민족주의자들이 주동이 되어 조선민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당시 고당은 창당 원칙을 민족의 독립, 남북의 통일, 민족주의 확립 등으로 내세우면서 창당 3개월 만에 당원수 50만 명을 돌파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평양 공산당 측에서는 고당을 제거하려고 가든 핵책을 다했습니다. 소련 측에서도 고당을 이용해서 민심을 주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더욱이 스탈린조차도 고당의 영향력을 인정할 정도였기 때문에 소련은 고당을 쉽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당이 아니고는 사태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고당의 신임은 그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 정치적 영향력 외에도 각 분야에서 고당은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컨대 교육, 경제, 언론, 체육, 종교, 농촌운동, 청년활동, 방공 등 각 분야에서 고당의 손이 뻗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당에 대한 찬사들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희생정신의 총화로서 위대한 애국심의 화신 한경직, 지도자로서 모든 덕성을 한몸에 갖춘 분 강용훈, 민족운동의 투사요 신앙의 의인이요 교육자의 사표요 수양인의 거울 안병욱,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민족의 지조를 지키셨고 신앙의 순결을 사수한 분 박재창, 민족과 교회의 참 지도자로 나라의 큰 스승으로 참 신앙인으로 그리고 훌륭한 교육자 이효계, 한국의 간대로 비전되는 위대한 독립운동가 민족운동가 언론인 교육자 정필도. 두 번째는 고당의 신앙 형성 배경을 간략히 개관해 보겠습니다. 고당에 대한 위 찬사들과 그 평가에 드러난 공통적인 부분은 고당의 애국관이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당의 애국관은 신앙심의 반로였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고당은 청정시절 친구 한정교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접한 후 러일 전쟁의 피난길에 불안한 정국 가운데서 친구 한석진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인생의 항로가 바뀌었습니다. 당시 고당은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국가 역시 난리로 인해 위기 상태였습니다. 러일 전쟁 피난길에서 돌아온 친구 한종교로부터 권유받은 신학문과 교회 생활은 그의 생애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신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23살에 만학도로 숭실중학교에 입학한 후 장대현 교회를 거쳐 산정현교회에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은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진 고당의 순교적 신앙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평양 대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숭실중학교에 일어난 영적 바람은 고당의 신앙심을 더욱 뜨겁게 했습니다. 숭실중학교에서 동료들에 대한
성령의 역사들, 교장 베어드 박사의 철저한 기도 생활, 그리고 선교사들이 매일 정회에 드렸던 정오 기도회 등의 영향은 고당을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 깊은 신앙심은 고당의 생애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숭실학교 졸업 후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장차 우리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놓고 강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당은 숭실중학교에서 철저한 믿음의 사람 베어드 교장과 영향을 받을 만한 탁월한 믿음의 교사들로부터 기도의 신앙과 실천적 삶을 배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 고당의 애국관 형성 과정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으로부터 애국성신의 깊은 감동을 받아 애국관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특히 도산의 강연 중에 매일 5분만이라도 나라를 생각하라는 강연 내용, 그 어록들이 고당의 가슴을 불태워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는 애국관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고당의 애국관은 일본 유학을 통해서 더욱 견고히 다져졌습니다. 유학 시절 1911년 동경에서 한일 유학생 친목회를 결성하면서 인화 단결이야말로 국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뿐 아니라 독립했을 경우에도 중요한 것이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 유학을 마치고 귀국에서는 오산학교 교단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조국의 자주 독립과 애국 운동을 펼쳤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일깨우는 애국 운동을 주창했습니다. 3.1 운동으로 인하여 많은 애국 지사들이 억거를 치를 때 고당 역시 그해 4월부터 평양 형무소에 갇혀 옥살이를 하면서 온종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심을 더욱 다져갔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고당의 애국관이 뜨거운 신앙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면들입니다. 네 번째, 물산 장려운동으로 민족운동을 주도하신 부분입니다. 고당은 평양 형무소에서 추로가 오는 물산 장려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고당에 탄탄하게 정립된 애국관을 바탕으로 민족운동을 시작하여 마침내 민족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922년 물산 장려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일본의 자본주의적 경제 침략은 사소한 일용품에서부터 우리의 심장부를 범하였다. 이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생산품을 애용하면서 생산을 증대시키고 우수화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민족경제의 자립을 도모해야 한다. 물산장려운동이 확산되자 고당의 순회 강연은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24년 4월과 6월에 있었던 고당의 강연 일정은 2달 사이에 19차례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고당은 이미 전국적인 인사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고당은 가는 곳마다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합니다. 가난하니까 우리 물건을 먹고 입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물건을 아껴 쓰고 필요한 물건은 더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살림을 내 것으로 해 나가자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단결해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강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당은 물산장려운동을 매개로 해서 민족적 자각과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은 내 살림은 내 것으로 라는 구 아래 펼친 범민족적 애국운동으로 평가됩니다. 민족 자각운동이었던 것입니다. YMCA 총무로 재임하면서는 고당은 물산장려운동과 함께 밀립대학 기성의 신간의 활동, 성인사업학교 이사장 등을 수행하면서 민족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런 헌신과 왕성한 활동, 깊은 신앙과 벌받을 만한 인격 등을 통해서 기독교계와 민족 지도사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36년 삼천리 생산과 소비와 우리의 가구라는 잡지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면서 애국운동을 더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남용과 사치를 방치하고 절약과 검소의 사상을 고취하여 이를 실현케 하면은 이해 및 몇 가지가 필요한 줄 안다. 첫째는
지도자급 교원, 목사, 사회 기관인 청년 인조다 등이 솔선하여 감행할 것. 둘째, 30만 기독교도가 단합 실행하도록 통제할 것. 셋째, 사회적으로 각 단체가 연합하여 이를 감행하도록 통제할 것. 넷째, 각 처의 이상총 건설을 대규모로 시행하여 절약 검소를 실천하게 할 것. 1937년 4월 일제는 물산 장려운동을 민족운동으로 간주하고 고당과 이사들에게 물산 장려운동의 간판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결국 15년간 펼쳐왔던 민족 자각 운동의 간판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물산 장려운동의 결과 평안에서는 양말공업, 고무공업, 메리아스 공업 등 민족 자본의 기업체를 이루어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의 저릿발 같은 압제 속에서 그와 같은 업적을 남겼던 것은 고단의 끈질긴 추진력과 무저항주의의 결과였습니다. 이 운동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민족 운동으로 그쳤지만 3.1 운동 이후 우리 민족에게 활기를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 교회에 끼친 고당의 역할입니다. 고당은 평양 산정연교회 장로로서 한국교회 각종 집회 강사로 참석하여 애국관 확산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1935년 8월 금강산에서 조선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장안사 하령회에서 이런 강연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오직 조선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일해야겠다는 큰 소원과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물리학상의 물체 불삽입의 원칙이 있음과 같이 본 소원이 내 마음에 꽉 들어차 있으면 다른 잡념이 없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1938년도에는 금강산 수양관에서 열린 기독교 재직 수련회 강사로 참석해요 애국심을 강하게 고취시켜주는 강연을 남겼습니다. 이철흥 고당은 당시 민족 지도자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애국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므로 한국교회 각계각층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당의 생애에서 산정연교회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신사참배 거부 투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고당의 제자였으나 고당은 제자 주기철 목사를 산정연교회로 청빙하는 데 앞장섰으며 순교신앙을 계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34년부터 44년 순교할 때까지 5차례나 구속 수감되는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순교 신앙으로 순교하자 고당은 산정연교회를 지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씨계명과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의 순결과 민족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여섯 번째, 해방 후 북한사에 끼친 고당의 지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후 고당이 북한사의 지도자로 부상되자 소련군은 고당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군 인민사령관까지 찾아와서 북조선의 최고의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회유하고 협박했으나 고당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중에는 소련군 총사령관이 김일성과 고당을 불러놓고 대통령의 지위까지 보장하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고당은 거절했습니다. 나중에는 소련 측이 고당의 제자 최용곤을 시켜서 무려 19차례나 간청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당은 단호하게 아니라면서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무렵 남한의 이승만 박사가 북한의 고당을 모셔오라고 밀사를 보냈습니다. 그 제안조차도 고당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민중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 지금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 혼자만 어떻게 가겠느냐. 내가 평양에 머물러 있어야 공산당이 이 민중을 마음대로 못한다. 나는 1천만 북한 동포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 나는 여기서 희생을 당해도 괜찮다. 상가 죽음의 기로 앞에서 고당은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새벽녘 후에야 최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족과 동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리라. 이로써 고당은 민족과 동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국 및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당의 애국관과 십자가 사상을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당의 생애를 개관을 통해서 고당의 애국관과 십자가 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고당의 애국가는 뜨거운 신앙심의 발로였다. 고당의 신앙 형성 배경을 보면 그가 애국관과 신앙심의 관계를 잘 파악하게 해줍니다. 고당의 신앙 출발점이 국가 위기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고당의 애국관과 신앙심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평생 지향해온 애국심은 뜨거운 신앙심의 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당의 신앙심은 곧 애국관으로 이어졌고 견고한 신앙심이 국가 위기를 이겨내는 길로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당은 민족의 자유독립과 국가를 위해 평생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고당의 애국가는 십자가 사상의 실현이었습니다. 고당이 평생 동안 실현한 애국심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왔으며 그 신앙 중심에는 십자가 사상이 스며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상이란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으로 시작하여 사람 사이의 인화, 국가와 사회의 평화와 안정 등으로 이어지는 사상입니다. 고당은 국가 위기 중에 신앙을 받아들인 후 숭실 중학교와 장대현 및 산정형 교회에서 쌓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사람 사이의 인화와 민족의 하나됨 그리고 사회의 안정과 번영 등을 평생 추구했습니다. 그런 십자가 사상을 나라 사랑 자주 독립 등의 애국관으로 실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고당의 애국관은 실천적 애국관이었습니다. 고당은 애국을 구호로 주창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실천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습니다. 고당은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하면서 우리 것을 써야 한다고 주창하면서 자신이 먼저 우리 것을 쓰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토산품 애용, 자급자족 등을 주장하면서 복장부터 시작하여 음식, 경제 활동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이 먼저 구호대로 행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장 시절에는 상류 음식점에 들어가 10전짜리 국수를 즐겨 들고 3등 객실을 이용하여 평양서 서울을 왕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고당의 애국가는 일사가고의 애국가였습니다. 고당은 오산에서 가르쳤던 제자 주기철 목사를 청빙한 후 주목사와 함께 일사가고의 신앙을 사수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자 산정형 교회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을 은밀히 돌봤습니다. 고당의 신앙은 주기철 목사가 지켜낸 일사가고 신앙이었고 그의 애국관 역시 일사가고로 자신의 몸을 불살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애국관을 이었습니다. 고당은 청년기 시절 가슴에 새겨진 애국관을 초지일관 일사가고 정신으로 평생 동안 실현한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다섯 번째, 애국관은 고당의 애국관은 성육신적 애국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자리,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당 민족 지도자로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보장되었으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불살라 북한 동포와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고 자처한 것입니다. 그런 자기희생적 사상이 성육신적 사상이며 성육신적 애국관으로 민족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국가의 현실을 생각할 때 고당의 애국관과 십자가 사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무너지고 대립과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고당이 자기 몸을 불살러 살리고자 했던 북한이 공산화되어 지금은 조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고당 제67주기 주도직을 맞이하여 고당의 애국관과 십자가 사상이 널리 확산되어 우리 사회와 민족이 번영하며 통일의 영향을 길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고당이 평생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인화단결하여 조국 통일을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